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그 세상에서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화목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화목이 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분위기를 누군가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도 우리가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아니, 분명 지금 시누이는 때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속담이 존재할까요? 아마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말리고 있지만 진짜 시누이의 속마음은 고소하다 라는 마음일 경우에 아마 말리는 시누이가 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시누이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리는 사람이 더 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2장 3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다음 날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는 모세와 그리고 회개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풍요와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되는 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겨워졌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모세는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부셔버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불살라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꿈과 이상과 생명,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늘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여전히 탐욕과 죄악의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이 탐욕의 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명령을 합니다. 칼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때 칼을 든 레위 사람들은 대략 추정해보면 10,000명 정도의 남자 어른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0명이 넘습니다. 아마 그냥 죽여버렸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역한 3,000여 명의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3,000명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용서가 힘드시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나를 지워주고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내 영생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은 시편 69편에 보면 생명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역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신 내 영생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바로 하루 전에 모세는 독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친구를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그 자비가 하나도 없어 보였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알게 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모세는 분위기도 모르고 지혜도 없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착한데 지금 실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 나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40일이나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고, 그리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올까 무섭고, 그래서 잠깐 실수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 진멸해 버리면 그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백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을 완전하게 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신 내 그 영원한 삶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간구 앞에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3장 바로 밑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풍요와 평안을, 안정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해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3번째 중보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텐트, 자기의 장막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셨습니다. 2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셨습니다. 3번째 중보할 때 이번에는 모세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바로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당시 배경 속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능력, 마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건방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히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노예 생활로 고난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힘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얼마나 헤매면서 제발 하나님이여 이제는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능력이 없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이스라엘을 이끌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시고 저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제 이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저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신다면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자꾸 마음을 바꾸십니까? 제발 나로 하여금 부족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를 보사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또 중보를 또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변할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기 위하여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광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분노가 높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영생을 건 간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32장 7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의 간구와 백성의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부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말인데 부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패해서 이걸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패하다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하여 창세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이 또 두 번이나 또 쓰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마지막 13절에서는 멸하리다 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 땅에 부패가 죄악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온 땅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하여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 이 사건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32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말씀하시고 3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다, 나의 소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끈 게 아니라 모세 네가 이끌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린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와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건 모세의 중보와 이스라엘의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33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다시 읽다 보면은 누군가가, 모세 말고 누군가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입니다. 아니 3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큰 죄악을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모세를 택하여 다시 모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32장 10절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 이상한 구절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세의 신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멸할 수가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로 하여금 나를 말리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좀 말려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제발 나를 내버려 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제발 말려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고 낮추게 해라. 네가 이 심판에 개입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간구를 한 다음에 그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중보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간구 앞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33장 19절입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능력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감히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34장 바로 옆에 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에 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가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 보이는 300여 명이나 3천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와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능했던 것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라라는 동사가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사라는 싸우다,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엘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는 현재형을 말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을, 이 동사의 형태를 반영하여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변함없이 만나와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날도,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겉과 속이 다른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눈치가 없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중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다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그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멈추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헛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 탐욕을 중단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또한 백성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불쌍히 여시고 그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모세처럼 중보자의 삶,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심판받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도 않고 나를 내버려 두고 마치 고아처럼 생각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잠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를 향한 보호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 같은 세상,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고통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두려움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약함을 위하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절대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독재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받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덮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백성들의 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삶, 그래서 결국 백성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